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오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 행복할 때도 있었고 상처받았을 때도 있었으며 좋은 사람들과 오해나 갈등이 생기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든 풀고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 본 적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풀리지 않은 관계는 상처로 관계를 단절하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던 시간들을 우리 모두는 겪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고 성숙해져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도 흔들리지 않고 결심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의 반을 넘어온 지금의 나이에도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와 갈등하고 아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생각은 꿈에서조차도 생각지 못할 만큼 불행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겪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비워내고 또 다른 의미로 채워나가는 시간이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라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착하게 살면 정말 손해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겠지요? 사람들한테 잘해줬더니 당연하게 여기더라. 내가 베푼 건 기억 안 하고 한 번 안 해주면 서운해하더라.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 아닌가? 살면서 참 많이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 틀리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믿었던 사람이 주는 배신감으로 밤잠 이루지 못할 때 내가 베푼 호의가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질 때 세상은 냉정하고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좌절감으로 바닥까지 내려갔던 많은 시간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손해이고 복은 그저 옛선인들이 만든 위안일 뿐일까요? 조선 후기 가장 혹독한 유배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철학자, 그는 정약용 다산입니다.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주는 호의를 계산하게 되었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하고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밥값 냈으니 다음엔 내가 내야 한다.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고 주고받는 게 똑같아야 서로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계산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친구에게 밥을 사주는 건 채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동료를 도와주는 건 나중에 청구할 대가를 쌓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건 미래의 효도를 담보로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믿었다가 배신당했고 베풀었다가 이용당했고 친절했다가 만만한 사람 취급당했던 경험들. 그 상처가 쌓여서 우리는 이제 먼저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베풀면 손해본다. 착한 사람은 늘 당한다. 세상은 냉정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쌓았고 그 벽 뒤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역설적이지 않나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쌓은 벽이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호의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진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누가 더 많이 일하는지 더 인정받는지 계산하느라 서로를 경계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마음이 일반적이지 않아서가 아닌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너는
낙오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료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혼자 외롭고 슬픕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라는 불만. 친구 사이도 나는 항상 먼저 연락하는데 라는 생각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점점 더 철저히 계산하고 행동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고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괜찮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점점 더 깊이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 정약용 다사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천주교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기를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할 나이에 그는 전라도 강진이라는 외딴 바닷가 마을에서 가족과 떨어져 권력과 명예를 모두 잃은 채 살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을 담은 책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어떻게 하면 백성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관리라면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부모라면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어른이라면 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하며 권력을 가진 자라면 약한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이것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유교 윤리를 비판했던 다사는 말로만 인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백성을 대할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세금을 거둘 때도 형벌을 내릴 때도 늘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하라. 관리가 된다는 것은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며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다산이 말한 사람을 대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산은 왜 이렇게 사람을 대하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아서 하늘이 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계산 없는 친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무조건 퍼주라는 뜻도 무조건 참으라는 뜻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모하면서까지 남을 섬기라는 뜻은 더욱 아닙니다. 다산이 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이것도 못해 이게 뭐야 다시 해라고 소리치는 사람. 어디서 막혔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볼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 둘 다 실수를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자는 상대를 기능으로 보는 거고 후자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다산이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면 그 사람이 쓸모없어 보일 때 함부로 대하게 되지만 인격체로 본다면 실수해도 여전히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친절과는 다릅니다. 친절은 때로 자기 소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기분 상하면 안 되니까, 미움받고 싶지 않으니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친절은 언젠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존중은 다릅니다. 존중은 상대가 어떻든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이며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다사는 이것을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덕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덕이다. 다산에게 사람에게 잘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 다산이 말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정말 복이 돌아올까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이 뭘까요? 돈, 명예, 건강, 성공. 물론 그것들도 복이라 할 수 있지만 다산이 말한 복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산에게 복은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신뢰였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의 이름은 신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는 압도적으로 앞서갑니다. 힘들 때 말할 수 있고 실수에도 배울 수 있고 타인과 조율하면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는 곳에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신뢰가 없는 곳에선 시키는 것만 억지로 합니다. 이것이 다산이 말한 복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관계의 힘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는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백성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야만 시간이 지나 백성들이 그 관리를 믿고 따르게 되며 정치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정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자식은 부모를 신뢰합니다. 학생을 존중하면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소중히 여기면 그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문제없어 보일 수 있지만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종이지 신뢰가 아닙니다. 복종은 권력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고 신뢰는 권력이 없어도 남습니다. 다산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잃고 유배지에서 살아봤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를 존경하고 찾아온 사람들은 그가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는 겁니다. 복은 관계 속에서 쌓인 신뢰가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복이 안 올 때는요? 당장 보답받지 못할 때의 마음가짐. 다산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수없이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데 이런 벌을 받는 건가? 그런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내면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을 쌓는 사람은 남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기 마음이 편안한지를 먼저 본다. 사람에게 잘하는 이유가 보상받기 위해서라면 보상이 안 올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세상을 원망하고 역시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잘하는 이유가 이것이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기 때문이라면 당장 보답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다산이 말한 내면의 기준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내 기준에 따라 산다. 그것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라면, 관계에서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면 그렇게 산다.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뒤통수 맞으면 억울하고, 베풀었는데 늘 손해만 보며 살았는데 당연하게 여겨지면 화납니다. 먼저 손 내밀었는데 외면당하면 상처받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이제 안 그래야지. 다산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한 것이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며, 베푼 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며 당신의 선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산이 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닌 정반대의 의미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산은 경계의 중요성도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까지 덕을 베풀 필요는 없지만 악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둬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서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는 있는 것. 그것이 품격이며 다산이 말한 균형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베푸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람에게 잘하는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다산의 철학은 다산이 살았던 조선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이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직장은 경쟁이 치열해서 동료가 곧 경쟁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경쟁하되 사람을 짓밟지 마라. 성과를 내는 것과 동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실력으로 앞설 수 있지만 남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산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남을 끌어내리지 않아도 빛난다. 직장에서 신뢰받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후배가 실수해도 다그치기보다 가르쳐주고 동료가 힘들어하면 먼저 도와주며 자기 공만 챙기지 않고 팀 전체를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승진하고 가장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며 위기가 왔을 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산이 말한 복입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없이 한 말이라도 말로 표현되었다면 마음도 담겨 있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오해가 되지 않을 수도 서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빚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먼저 연락하는데 너는 언제 먼저 연락해 본 적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는 관계를 계산하거나 관계를 소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산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 친구가 당신에게 소중한가요? 그렇다면 먼저 연락하는 게 뭐가 손해인가요? 물론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먼저 연락했느냐가 아니라 이 관계가 서로를 성장시키느냐여야 합니다. 다산의 철학을 현대에 적용하는 핵심은 계산하지 말되 경계는 하라. 베풀되 소모되지 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우리가 다산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삶은 세상을 믿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살아왔습니다.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베풀었다가 이용당하고 사랑했다가 버림받고 하지만 그 상처들이 쌓여서 우리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먼저 손 내미는 걸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다산은 그 외로움의 원인을 세상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믿지 못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면 복이 돌아온다는 말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을 믿는다. 나는 여전히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나는 여전히 먼저 손 내밀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옵니다.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다사는 18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진짜 남긴 것은 많은 책들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실적을 많이 낸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성공한 사람.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람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 신뢰, 따뜻함, 존중, 아니면 불편함, 경계, 두려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다산이 우리에게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관계 속에 있으며 복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당장은 외롭게 느껴져도, 보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삶은 결국 나를 지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방식이고 세상과 화해하는 방식이며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덕은 멀리 있지 않다. 일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덕이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믿는 방식이고 나를 지키는 방식이며 복을 부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